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인 겁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죠.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금초대 교회와 음녀 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딱 구별하셔요.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곳이고 두 증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에게서는 음녀 교회에게서는 절대 순교 성도나 두 증인이나 또는 예비처를 가는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 반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요. 금초대 교회만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곳에서만 순교자 그리고 예비처 성도들도 그곳에서만 나오고 그곳에서 환란날에 사역할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료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겨우 8명 구원받고 다 멸망당했다는 뜻인 겁니다. 또 롯의 때와 같다. 아주 음행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혼잡된 말씀,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한 잘못된 말씀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면서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애굽에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거쳐서 세례받고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지, 애굽은 멸망당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우선 1절에서는 주의 7사자, 7별을,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네 행위와 수고와 여러 가지를 아신다 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와 모르시는 자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 바가 되어진 것이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덕, 홍수와 같이 이와 같이 쑥물을 먹고 산 자들은 아무리 많은 교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자와 모르시는 자, 이건 뭘로 구분이 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이 돼.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짓된 자가 누구신지도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금초대 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도 마찬가지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와 같은 역사를 처음에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막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보니 그것이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덤덤 이제 그냥 일상화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건 금초대 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이미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금초대 교회로서의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생명나무 과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니골라 당은 뭐예요? 행함의 도를 쫓는 사람의 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금초대 교회로서는 끝이에요. 금초대 교회로 성도로서도 더 이상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장차 금초대 교회에서는 순교 성도가 나오는 건데 순교 성도는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에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겨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교의 강을 누가 건너게 하셔요? 주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처음부터 구별하지 못하면 그 뒤에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것은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님께서 따주어서 먹게 하시는데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행함의 도,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교회로부터 두아디라 교회 이와 같이 차례대로 그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를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내게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신앙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뒤에 있는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요원한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우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행함의 도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내가 지금부터 사는 삶이 완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부터가 에베소 교회 금초대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뭔가 알 것 같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생각, 이성, 세상의 이치, 논리 이런 것이 훨씬 더 내게 많이 이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쪽으로 내 생각과 행동이 옮겨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에베소 교회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표대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장차 환란이 있을 것이고 환란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목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라는 것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얽혀있는 인간의 정, 처자식의 문제, 뭐 기타 등등 재산, 재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과연 내가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말은 좋죠.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 붙은 자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과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과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져야 돼야만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과 믿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우선 이제 1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상의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7 교회와 또는 7 별에 대해서 7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고했던 겁니다. 오른손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계시록 1장과 2장에서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고 또 오른손으로 그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주의 종이 자기의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지체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을 세우시되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와 일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그 주의 종들에게 주셔서 그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을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그와 하나 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반목을 하고 주의 종과 대적을 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그런 자들은 그와 일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딱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으셨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의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주의 종은 완전한 자 아니요, 완전한 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도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종도 늘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와 일체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은총을 그를 통해서 베푸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과 똑같은 반열에까지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자리에 함께 하시리라. 주님과 똑같은 반열에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 7 금촛대 교회 마지막 교회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어디에 표대를 두고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있으면 그 성도들도 일체를 이루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 똑같은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촛대 사이, 오른손으로 그 7뼈를 붙잡으시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뭘로 다니셔요? 놀러 다니셔요? 마실 다니십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심령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일체 지체가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 된 자와 똑같은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종이 슬퍼하며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일체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도합시다 하는데 나는 기도할 거 없어. 그럼 그건 일체가 아니지. 주의 종이 예배드립시다. 새벽기도 또는 뭐 3일밤 예배드리는데 직분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건 자기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평가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 신앙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일체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인품이 못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그냥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서 일체를 이루어 함께 쫓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제게 보여주신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앉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이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서는 아니 되고 그 속에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보니 아니 저거 나보다도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나도 성령을 받았고 나도 이 장자 또는 레위 지파의 족장이고 아니 네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네만 대장 노릇하는 게 나 도저히 불만이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대적한 나가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의 무리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더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질서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2절 네 행위와 수고와 그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심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하면서 이제 2절 3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고 녹화된 것도 있고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21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말씀도 선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한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한 거면 주님이 모르실 리가 절대 없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면 진리의 말씀일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주님이시니 주님이 모르실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선지서가 그들에게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마귀의 자식이다.
뭐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다, 뭐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순화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치고 내리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해서 모든 것이 다 진리냐?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광야교회부터, 아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벨이 왜 하나님께 가인 형의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는가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쳐 죽인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쳐 죽인 겁니다. 돌로 쳐 죽였다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쳐 죽인 거예요? 주먹으로 쳐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게 가인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봐야 돼?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이와 같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다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교훈으로 또는 뭐 아주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을 성경으로만 딱 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관주를 했다 이겁니다.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성경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길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그냥 전부 다 생활교훈,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냥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주의 재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주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서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품고 이제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인품이 훌륭한 자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참된 뜻이 아니냐?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세상의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정죄받는다. 이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안 믿어요. 심판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왜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할까 봐 그것이 두려우니 그럼 무엇이 참된 뜻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한 자도 주님이 모르시겠다고 하니 또 주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고 손발이 묶여서 어둡고 어두운데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죠. 악한 자가 무엇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뭐예요?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세대주의자들은 주의 재림 전에 환란 전에 주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때 교회는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환란이 있고 환란은 뭐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신앙이 이제 덜 떨어진 자들 이런 자들의 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데 이삭 죽게 하듯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의 재림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죠.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주님은 혹시라도 재림을 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거의 90% 이상이 다 그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뭐 일부 아는 사람들 또는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해석하는 곳도 없고 그리고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면은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그 세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될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 세대주의 사상이나 무천년주의 사상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육에 속한 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거짓 것들을 드러내고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다 이 뜻이죠.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잠자는 자가 아니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냐, 환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 환란 후에 주의 재림과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깨닫고 있는 자, 빛의 자녀죠. 낮에 속한 자죠. 그들에게는 이 주의 재림이 도적처럼 임하지 아니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닭이 이미 울은 겁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고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닭이 언제 우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 순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부인했다는 것이고 그런 후에 울리는 두 번째 닭 울음소리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슬피 울며 통곡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3번의 순교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고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대비치 않고 있다가 그저 육신의 일락을 쫓아서 한때 두때 반때 부인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 게으르지 아니한 자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게으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면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밤만 되면 더 쌩쌩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지면은 일하던 것을 멈추고 쉬어야 되죠.
그런데 밤만 되면 더 쌩쌩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를 가진 자,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육체를 쫓아서 육신의 일락을 쫓아서 또는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의 삶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상의 삶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게 아닌 겁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아니한 겁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실 때도 그것도 처음 사랑이에요.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도 처음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금초 때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첫째 부활이요 어린 양의 아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이것이 금초 때 교회로서는 처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되어진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육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3일밤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 예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최소한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새벽 기도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3일밤 금요 예배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철야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건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요 믿음의 삶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맞아, 옳지, 그렇지. 그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육체도 따라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내 삶에 영이 주체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혼이 주체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육체가 주체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혼이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주체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죠.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는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어디를 지나가게? 홍해로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바닷가 앞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해요? 세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어온 일들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의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늘 자기를 말씀에 처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믿음의 삶을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첫째 부활의 영광, 금초대교회에서의 처음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밝히시는 역사가 없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그냥 드려도 늘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순교해야 될 것을 깨닫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뽀뽀하라는 얘기고, 늘 듣는 말씀이니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면 이것이 벌써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들어도 그냥 밍밍 무덤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또 그와 비슷한 똑같은 말씀, 그러네,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었다면 촛불이 지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시키며 그 감격의 순간으로 되돌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옮기신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6절, 오직 내게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뜻이죠. 우선 요점은 그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과실을 내가 주워 먹게 하라.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담이 산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죠. 산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셔요. 왜 내어 쫓아요? 자기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을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리고는 화영검을,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의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이고, 오직 주님께서 따주어 먹게 하셔야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어떠한 당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유대교로 입교한 니골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세상은 무언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선물로 여러 가지의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 허전하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행함의 도를 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하박국서 2장에 이건 구약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벨 때로부터 계속 믿음으로 살아온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행함의 도를 쫓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그렇게 아주 고리타분하게 파고들어서 믿으려고 그래. 그냥 쫓아 행하면 돼. 그냥 행하면 된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이성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이끌려 쫓아가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이 행함으로 쫓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정확한 선이 딱 그어져야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장차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이 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가 되어지고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주시는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순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어떻게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는 생명나무를 따주어 먹게 하는데, 이것을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생명나무를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딱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이제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서머나 교회는 이거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는 이제 물 건너간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신앙이 올곧은 신앙이, 이제 금초대 교회로서의 올곧은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디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더 이제 삶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들으셔요. 오늘은 요점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는 자와 하나님이 반대로 모르시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구별이 된다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와 아니면 혼잡한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금초대 교회는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 진리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키시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 금초대 교회의 처음 사랑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때가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에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진 바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행함과 믿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금초대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선 우리들에게 듣게 하셨으니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미혹의 역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네. 오늘날 우리들이 때로는 무덤덤 또는 그저 일상처럼 드렸던 예배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주어 먹게 하시는 은혜와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는 이와 같은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